불자님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남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길을 걷다가도 누군가 나를 쳐다보면 혹시 내 모습이 이상한가 싶어 옷매무새를 만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내 먹는 모습이 보기 흉하지 않을까 신경 쓰고,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서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버부님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무거운 족쇄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집에서는 가족들의 반응을, 친구들과 만날 때는 그들의 평가를, 심지어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의 시선까지도 신경 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남들의 평가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25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욱 심각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고, 소셜미디어에는 끊임없이 좋아요 숫자가 표시되고 댓글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합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 몇십 명의 시선만 신경 쓰면 됐는데, 이제는 수백 수천 명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욱 힘들고 지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4가지 진리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정말로 천하무적이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고 어떤 평가도 여러분의 평안을 깨뜨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의 시선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버부님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함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자님께서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약간 찡그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이 내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드나 보다, 내 얼굴이 이상해 보이나 보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햇빛이 눈부셔서 찡그렸을 수도 있고, 자기 개인적인 걱정거리 때문에 그런 표정이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을 전혀 보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만든 이야기로 내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성견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만든 견해에 스스로 묶이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일물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려놓으시오.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미 일물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짊어지고 가시오. 이 대화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조차 또 하나의 집착입니다. 시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망상이고 시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망상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쳐다본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냥 관찰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내가 상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 생각을 쫓아가지도 말고 그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냥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구름이 저절로 흩어지듯이 말입니다. 매일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그 생각에 빠져들어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알아차린 그 순간이 바로 깨어있는 순간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두 번째로,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사실은 큰 해탈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고 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잘 길들여진 자기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의지처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쁩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자기 걱정, 자기 문제, 자기 고민으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경 써서 고른 옷, 그렇게 걱정하며 한 말,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행동,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날이면 잊어버립니다. 아니, 사실은 그날 저녁이 되기도 전에 잊어버립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비구니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이 제 수행을 보고 비웃을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여자의 몸으로 출가했다고 손가락질할까봐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나를 보고 있는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는가? 비구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두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그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보고 있을 뿐이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그 시선은 실제로는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고 해도 그들이 보는 것은 실제 우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그들의 과거 경험, 그들의 편견, 그들의 기준으로 걸러진 이미지를 볼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실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자기 핸드폰을 보거나 자기 일행과 이야기하거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설령 누군가 여러분을 잠깐 쳐다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2초 후면 다른 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것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 명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정말로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 어둠이 밖으로 투사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울에 먼지가 묻었다고 해서 거울에 비친 사람이 더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진정한 자유는 좋게 보이려는 노력을 멈출 때 온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외부를 꾸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하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좋게 보이려는 노력은 결국 거짓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숨기고 가짜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들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가면을 쓰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가면을 쓰면 잠깐은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 속에서 숨쉬기가 답답하고 땀이 나고 가면이 벗겨질까봐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가면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민낯을 보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벗고 나면 시원합니다.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의진인이 있으니 항상 여러분의 얼굴에 출입한다. 초학자는 이것을 증득하지 못했으니 항상 알아차려 살펴보라. 무의진인이란 무엇입니까? 꾸미지 않은 참된 나,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2025년 오늘날 이것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소셜미디어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사진 찍느라 진짜로 맛을 즐기지 못하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도 사진 찍고 올리느라 진짜로 그 순간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올린 사진들을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진짜 행복이 느껴집니까? 대부분은 그냥 공허함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진짜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보십시오. 예를 들어 누가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물으면 항상 네 잘 지냅니다. 라고 대답하는 대신에 가끔은 솔직하게 요즘 좀 힘들어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것이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이럴 때 더 친근감을 느낍니다. 완벽한 척하는 사람보다 솔직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행이 있습니다. 좌선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앉아있지 않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느낌에 익숙해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맛입니다. 네 번째로 남의 비판을 거울 삼아 성장할 수 있다는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버부님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공경하고 섬기며 권태하지 말라. 모든 가르침을 수행하되 게으르지 말라. 선지식이란 좋은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도 선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비판이 우리의 맹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대받았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부처님을 질투하고 여러 번 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바다타는 나의 선지식이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더 큰 인욕을 닦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판을 다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3가지 종류의 비판이 있습니다. 첫째, 악의적인 비판입니다. 그냥 나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흘려버려야 합니다. 둘째, 무지에서 나온 비판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진실을 담고 있는 비판입니다. 듣기는 불편하지만 실제로 내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감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구별합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강한 반발심이 일어난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화가 날까? 혹시 사실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진실은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거짓을 유지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판했다면 그날 저녁에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 중에 1%라도 진실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나머지 99%가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그 1%의 진실을 발견하고 개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공짜로 거울을 보여줬구나. 내가 보지 못하던 내 모습을 보게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아니라 감사함이 일어납니다. 성가에서는 이것을 역경을 통한 수행이라고 합니다. 순경 속에서는 진정한 성장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좋을 때는 굳이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역경이 오면 비판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판을 받았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변명하고 싶고 바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십시오. 하루나 이틀 지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유수행입니다. 6조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앉겠는가? 우리의 본성은 본래 깨끗합니다. 누군가의 비판도 우리의 본성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비판을 통해 묻어있던 먼지를 닦아낼 수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남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당당할 때 남도 그 사람 자신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면을 벗을 때 남의 가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남의 시선이라는 것은 대부분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둘째,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이것을 알면 큰 자유를 얻습니다. 셋째, 좋게 보이려는 노력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넷째, 비판도 지혜롭게 활용하면 성장의 거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법우님들, 이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할 때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게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할까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좋게 보이려고 꾸미지 않습니다. 길을 걸을 때 당당하게 걷게 됩니다. 누가 쳐다봐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무적입니다.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무엇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십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합시다. 모든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께서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회양하오며 모든 이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